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33절로 36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23장 33절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우리 고유의 최고 명절 추석 연휴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 추석과 비슷한 절기가 있으니 바로 오늘 읽었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 양력으로 9월달 또는 10월달에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도 음력이기에 우리 추석처럼 유동적입니다. 어떤 때는 9월 초가 되기도 하고 9월 중순이 되기도 하고 10월 중순이 되기도 하는 유동적이기에 우리 추석과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우리와 같은 추석을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래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고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보내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아이들은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붕은 비를 막으려고 아주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별이 보이도록 얼기설기 이렇게 초막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늘을 떡 쳐다보면 별이 보인다고 해요. 애들이 그리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별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란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시란다 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날이 이 초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추석을 초막절처럼 지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생명, 지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추석을 365일을 초막절처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구원, 지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중간에 다 빼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석을 누가 명령을 해서 지킵니까? 사람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킬 형편이 못 되면 못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추석이 되면은 지킬 입장이 못 되는 사람은 안 지키고 지킬 입장이 되는 사람은 지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추석과 같은 초막절을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키라. 왜 이러실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서 삭제가 됩니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하시지. 초막절은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이지.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키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려고 하시나? 라고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내 인생 내 건데 왜 하나님이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초막절을 지키라 말라고 그러시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인간의 중심이 되어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켜도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초막절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좀 이상한 단어가 나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석은 누구를 위하여 추석합니까? 추석은 사람을 위하여 하지 누구를 위하여 하기는요. 예? 우리 애들이 용돈 받고 함께 모여 사람을 위해서 있죠. 우리 지금 모는 광복절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뭐 3.1절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생일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결혼한 사람 결혼기념을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모든 날은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말씀을 하시니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시죠? 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다웠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면 그건 초막절이 아닌 거예요. 그 초막절 제대로 지키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켰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니 나라가 잃어버립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 현대말로 적용을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살면은 사람답게 못 산다는 거예요. 인생은 복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비참해지고 그 인생은 죄 가운데 잃어버린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만 내 인생 내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 안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그 인생은 복되게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안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성경 말씀 버려야 됩니다. 이래 따라가다가 여러분 다 망합니다. 안 되는 막 거짓말을 갖다가 저래 하고 있으니 그거 따라가다가는 우리 안 되지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라면 이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거짓말인지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해봐야 됩니다. 초박은 좀 불편하게 사는 날이에요. 멀쩡한 보일러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이불 다 있는 집에서 안 자고 풀로 밖에다가 얼기설기 불편한 집을 만들어가. 그것도 크게 지을 수 없잖아요. 풀로 짓는데 어떻게 크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겨우 들어가서 잠만 자는 집입니다. 화장실 무슨 뭐 음식을 해먹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잠만 잠깐 자다가 음식 왜 없고 화장실은 집에 가서 자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여기서 지내는 그 집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독립을 하기를 원했는데 힘이 없어서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시고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데 임시로 집을 지으니 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텐트 또는 초막으로 임시로 집을 짓고 이렇게 4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풀이 안 자라지요. 나무가 있을 수가 없지요. 나무가 없고 풀이 없으니 동물이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곳은 생명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경작은 불가능합니다. 가축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음식 먹지 아니하고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어떻게? 희한한 양식을 주시니 곧 만나라고 하는, 밤에 이슬이 뭐 이런 귀퉁이 요런데 모서리 부분에 이슬이 맺히면요,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만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뭐 먹을 만큼 많지 않고, 희한하게도 햇빛만 쬐면은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만나를 갖다가 넉넉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먹이셨던 겁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죠? 물을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헐, 모세가 건드리면요, 반석에서 물이 펑펑펑펑펑 쏟, 없는 물이. 그리고 지금도 이 광야에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곳을 모세의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물을 내게 해놓은 곳이라. 물을 솟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다. 때로는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매출하기로 치킨 파티도 해주신 거예요. 이야, 별미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주성날 되면은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출하기 먹고 싶다 그러면요, 이 매출하기를 먹이시고 이렇게 40년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그러한 날이기에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비참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흑남로가 무시무시한 경주, 포항으로 지나갔습니다. 저도 경주 갈 일이 있는데 가보니 근천에서 경주 넘어가는 고객 전에 근천 다리가 있죠. 여러분, 근천이라는 말은 말을 근자에 내천자입니다.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그런 천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비가 얼마나 왔던데 그 천이 넘쳤어요. 도로 위에 나무가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까지 가면은 톨게이트가 있는데 이번에 이 태풍으로 톨게이트에 차들이 못 다녔다고 합니다. 범람을 해가지고. 그만큼 비가 많이 왔어요. 한 시간에 100mm 온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포항이 내렸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이 오천이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도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고 빠르게 내렸던지, 아파트에 지하에 물이 차니까 방송을 해가지고는 지하에 주차한 분들은 차를 빼세요. 그래 부랴부랴 내려가가지고 차를 시동을 걸고 나오려거나 나오는 앞에 있는 차들이 밖에 막 물이 넘치고 있으니까 잘 못 나가고 뒤에 차들이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조금 기다렸는데 8분 안에 차 껐다고 그래요. 얼마나 빠르게 찼는지. 그래 문 열고 나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뭐 나올 시간이 없으니까 물이 차오르지. 살아난 사람은 여러분들 이 보호 공간에 물이 여기까지만 차오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니 그 위에 있는 그 상수도 하수가 관을 붙들고 버텨 살았던 거예요. 이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많이 왔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도 여러분들 원래는 이런 태풍들이 잘 오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교만을 하여 이 지구를 너무 오용을 해가지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지구 땅은 30%고 바다가 70%를 덮고 있다 하지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 8,848m입니다. 해구, 바다 밑에 가장 깊은 곳은 일본에서 필리핀 가는 마리아나 해구로 12,000m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을 갖다가 바다에 다 집어넣으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지구 전체가 2,000m 바다로 물로 덮여진다. 우리 사는 게 신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땅하고 바다 물하고 양을 비교를 하면은 이 땅이 다 바다에 들어가 본다니까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건 기적입니다. 왜요? 지각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나 특정한 부위에는 땅이 계속 위로 솟아오르고 있고요. 어쪽 한 부분으로는 땅이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의 모든 땅은 땅속에, 물속에 다 들어가 버리고요, 사람 다 죽어요. 이 저절로 됩니까, 이게? 그게 저절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기적 위에 살고 있다는 거 당연히 땅은 그렇게 사니까 사는 거고 숨 쉬니까 산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하여를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살다가 초막절이 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날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왜요? 죄인이 하고픈 것만 하고 살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노는 거는 잘해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버지가 본을 보여가면서 좋은 말 해주지 않으면 애는요, 게임만 해요. 공부 안 해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본을 보이고 설득을 하고 함께 또 애를 써주면요, 애가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살아야 인생을 복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놔둬버리면 뭐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절을 보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면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삶이라더라도 광야가 되어요. 비참한 인생이 된다.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추석을 보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1년을 보내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삽니다.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더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초원에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초막절은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거룩한 모임, 예배로 모여라 라는 겁니다. 초막절 첫날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라는 그 말입니다. 예배 없는 초막절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제사 없는 초막절, 그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초막절은 제사와 함께 예배가 있는 초막절을 보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추석도 예배와 함께 보낼 때에 참된 추석, 의미 있는 추석이 되지만, 예배가 없는 추석은요, 즐거움 같은데 의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습니다. 왜 모이는지를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알고 예배 드리는 게 있고 모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보고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때에 그래 하라고? 예배가 있는 초막절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제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또 유교 따르는 사람들 제사를 드려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사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왜 드리는지 몰라. 그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뭐 변화되는 하나도 없어요. 뭐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 것도 없고 고생만 죽도록 고생을 하고 끝내요. 그래서 종갓집 정성 가족은요, 그 며느리들이 병이 많습니다. 왜? 의미 없이 음식만 열심히 해대다 보니 온몸이 별로 좋죠.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없죠. 우리라는 말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어야? 알고 하면 구원이 있지만 모르고 하면 구원이 없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모르고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탁기를 하나 사용하는데 모르고 사용하면 고장이 잘 나고요. 구원이 없어요. 알고 사용해야 돼요. 요즘에는 설명서도 안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휴대폰 사면은 두꺼운 설명서를 줬지. 읽어보십니까? 안 읽어보지.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에 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안 읽어보니까.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쓰니 고장 몰라요. 구원이 없는 거지.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으니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잘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고 예배를 드리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라고 초막절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추석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는 모이고 뭐 제사를 하기는 하는데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제사하는지도 모르고 평생 살다가 모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다가 사는 것인지 어디가 죽는 것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픈 대로만 살다가 비참하게 남 따라 흉내만 내다가 죽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살면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요, 인생이 보여요. 인생이 보여.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네. 이건 하면 안 되네. 이건 해야 되네.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추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365일을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좋은 도시 속에서도 광야처럼 비참하게 삽니다. 모르고 사니까.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가 유산을 다 물려줘도요, 오래 유지를 못합니다. 왜요? 모르고 하니까. 뭘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생을 예배 드리듯이 살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알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그렇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또 초막절은 어떻게 드리느냐? 노동을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에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때, 화제는 불러드리는 예배 제사를 말합니다.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배를 드리고 8일을 보내는데 일하지 말고 그냥 쉬라 이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면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미신 믿을 때에 신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과학 시대에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학 지식을 가지고 노력만 하면 산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쉬려고 해요. 그런데요, 문제가 많아요. 노력을 하면서도요, 걱정이 많아요. 쉬면은 불안해. 뭐가 잘못될 것 같아.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세상 안 돌아가는가.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 과로사가 너무 많아요. 과로로 인하여 드리는 돈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요, 법으로 제한합니다. 이제는 쉬라는 거예요. 휴가 보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휴가 안 가고 일하면 월급을 돈 더 줬잖아요. 돈도 안 줘요. 왜? 강제로 쉬게 하려고. 안 쉬고 계속 일을 하나니 그 가정이 질병이 생겨가 문제가 생기고 국가가 지불하는 돈이 돈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니 하지 못하게 쉬라. 근데 못 쉬어요. 걱정이 되거든요. 아이고, 하나님이 없이 쉬려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일하니 네가 좀 쉰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일해주니 내가 하는 일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웰빙 하죠. 회사가요, 좀 쉬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니, 회사는 사실은 일하지 안 쉬고 계속 하는 걸 원합니다. 돈을 주면서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생산을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니 국가가 그렇게 해가 안 된다고 해서 강제로 쉬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생산성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죠. 자동차 한 대 만들어내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2000시간 만에 한 대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는 3500시간, 300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시간이 길으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노라고 보니 독일 사람들은 단시간 안에 해야 될 일을 딱 끝내고 딱 집에 가서 쉰대요. 그런데 우리는 본봉은 작고 수당이 많대요. 그래서 야근, 휴일 수당 이거 받아간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권장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연봉을 줄게. 연봉 1년에 7천만 원 줄 테니까 야근 이런 거 다 없애가 2000시간 만에 자동차를 만들어내자 하니 노조가 싫다는 거예요. 8천만 원에 우리 1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더 받고 싶다는 거예요. 뭐해가? 본봉은 적고 수당은 많이 받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그거 싫다고 해요. 아, 나 1억 받기 싫고 한 7천만 원 받아도 내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이제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이 쉼 없이 일만 하고 살려고 하는 욕심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일하고 우리 잘되게 하려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에는 여러분들 혼자 일하는 사람 살아남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지요. 단순 노동을 합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이요 생산할 수 있는 그 양을 AI는요 100사람이면 혼자 다 해줍니다. 그 사람 쓸모가 없어요. 미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혼자 애써가 얻는 지식 갖고는 부족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내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의력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쉴 때 하나님과 함께 쉬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아이디어를 가지라. 미래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들 혼자 알고 혼자 노력하는 사람은요 일자리가 없어요. 왜? 그 사람보다 일 잘하는 로봇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해가 안 됩니다. 미래에는 같이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쉬라고 하는 날이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노력만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은 아무리 예를 써도 30%도 안 돼요. 하나님이 70% 일해 주시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과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만 갖고 못 살아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아이디어도 없고요,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신 일러주는 새로운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가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노력해서 사는 사람은요,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미래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어디든지 가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쉬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이제 왔는데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군대가 쫓아옵니다. 즉 바보 같은 것들 가더라도 육지로 도망가야지 갈 데가 없어서 무슨 바다로 도망가냐. 이것들 몰살시키자고는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 갈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독수리가 잡아먹으려고 비둘기에게 왔습니다. 비둘기는 살고 싶어 발부둥치다 조그마한 동굴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독수리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불 속을 보니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할 때에 굴 밖에 자기 주인이 일하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구구 하니 주인이 덮고 찾아와 독수리는 쫓고 독사를 죽이고 비둘기를 구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구합시다 해서 홍해물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초막절을 잘 보내려면, 추석을 잘 보내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보내야 되고 1년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초막절에 대하여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막절을 믿음으로 잘 보냄으로 말미암아 365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쉬는 은혜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서초